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우리 젊은 우리 세대에게는 또 꼭 필요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잘 소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또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어떠한 악한 영의 실제를 체험을 한 때는 바야흐로 언젠가 유치원 때였습니다. 유치원 때. 제가 아마 그러니까 한 대여섯 살 정도인 거죠. 아버님이 전도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 이제 목회 현장, 거기에서 이제 뭐 저도 같이 있었던 거지, 어린 꼬마로서.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는 뭐 하여튼 교회에서 늘 1년 내내 사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말 그대로 강대상에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혼자 그 안방에 주무시고 저하고 누나만 이제 그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제가 아버지 안 계신 그 서재에 그 꽂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막 뭐 그림도 그렇고 뭐 성경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막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둘러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콜콜 잠을 자고 있던 이 꼬마였는데 12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괴종시계가, 그 당시에는 뭐 이만한 괴종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추가 똥똥 움직이면서 한 번 움직이면 그 하여튼 지금이 1시가 넘어갔고 2시가 넘어갔고 그걸 알려주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덩덩 하면서 12시를 치는 겁니다. 12번을 딱 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오싹하더라고요. 완전히 어두운 그러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밤 12시 시계 교종 소리는 12시 알리는 12번을 덩덩덩 친 그러한 적막한 분위기,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깼어요. 그러면서 저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른만한 사이즈의 이렇게 시커먼 형상이 서 있는데, 이 형상이 지금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 약간 오싹해요. 완전히 시커먼데 눈은 이 왕방울, 그러니까 황소 눈알만한 그런 눈알, 아주 야광으로 시퍼렇게 빛이 나고, 손과 발은 쪽발과 쪽손, 그 돼지처럼.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히 뭐 새카만 그런 어른과 같은 존재가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노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냥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완전히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무섭고, 그 순간에 제가 귀신이야 하면서 제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옆방 어머니 방으로 뛰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이불 속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를 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부모님과 또 누나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왜 그래 왜 그래 요나야 요나야. 제 이름이 요나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귀신 봤어 귀신 봤어 막 그랬어요. 막 식은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랬더니 어른들이 말하기를 얘가 지금 몸이 허약해서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어떤 영적 실체를 본 거죠.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영안이 이렇게 좀 열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그런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꽤 오래 갔어요. 나중에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기 전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밤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지금 원래 봐도 지금 겁많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일을 겪으니까 진짜 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내향적인 그러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전환기를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다른 거죠. 지금이라면 뭐 그냥 껌값이죠. 그냥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 한 번이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엄마야 하면서 그 엄마의 그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기절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다음날 그렇게 깨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한 통계학자에 의하면 지난 5,500년의 역사에서 인류가 경험한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몇 번이냐? 14,500번 있었다는 겁니다. 5,500년 역사 중 14,5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환산을 하면 뭐예요? 지나간 5,500년 동안 적어도 1년에 2번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지금도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전쟁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신문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엄청나게 예멘 반군에게 막 폭격을 가해가지고 지금 막 확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이루어 나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실 이러한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결국에는 결박되어서 불꽃 가운데 던져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원수 마귀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을 것이고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내내 마주하고 또 우리가 직면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있게 우리가 인생길을 앞을 향해 달려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크리스찬,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천지가 창조된 그 직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찬을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마귀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끌고 가기 위해서 공격을 가해오잖아요. 홍해 앞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 하에 올가미에 얽어두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지금도 가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유혹을 던지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원수의 괴교를 다 꺾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막 불꽃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 속에도 마귀는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죄의 덫을 깔아놓습니다.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물질을 통해서 죄가 스며들어가도록 그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초대교회의 영적 공격을 가함을 통해서 교회가 서는 것을 완전히 방해하고 이지러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계속돼요.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지금은 뭐 공산주의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잘못된 이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박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 수천 년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 왔고 크리스찬들을 죄의 유혹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때리기도 하면서 노하우가 있어요. 마귀가 얘네들은 어떻게 공격하면 쓰러진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유혹하면 그 유혹에 걸려든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영적 전쟁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그냥 우리에게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스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는 스킴,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 기분 맞춰가지고 그냥 이 시험 던지고 저 시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맞춤식으로 테일러드 우리에게 이 사람은 이런 유혹에 약해. 이 사람은 이런 유혹에 약해.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도전해 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을 공격해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향한 맞춤식 전략으로 여러분을 도전해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악한 원수 마귀의 굉장히 선호하는 공격의 양태,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교회 리더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의 리더가 퍽 쓰러져 버리면요 이 교회 전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두란노 교회에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는 누구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할까요? 이광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가 또 우리 모든 대표 기도자들이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려니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한신교회를 담임하시던 그 별세의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주로 강연을 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이었답니다. 어느 얼마 안 되는 그 교회의 전도사 시절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 없는 젊은 여자 집사님, 아들 하나만 있는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대요.
이상하다, 왜 안 나왔을까? 근데 얼마 후에 교회가 다 파한 다음에 그 꼬마 아들이 엄마가 보냈다고 목사님, 이 전도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엄마 왜 안 오셨니? 엄마가 아파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심부름 가서 전도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그랬어요. 빨리 좀 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도사님이 그냥 열심히 마음 가지고 순진하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집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고는 놀러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젊은 전도사님이 혼자 문을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그 방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여기 좀 청년들이 있어서 이게 19금인데 좀 그렇긴 해요. 그냥 속옷만 입고 그냥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젊은 이중표 전도사님의 영안이 탁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인데 그 방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 뱀 한 마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오싹하면서 야, 내가 지금 목회의 갈림길에 서 있구나.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젊은 여자 집사님 앞에 무릎을 턱 꿇었다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 좋은 놈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 이걸 그냥 막 퍼뜨려 가지고는 결국 보디발이 열받아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치어로 무슨 모함을 씌울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에 주시는 지혜였죠. 야, 그냥 뛰쳐나가서는 이거 안 된다. 이분을 여기서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는 간절하게 정말 주님 나 도와주세요. 마치 느헤미야가 그 짧은 찰나에 왕 앞에 해야 할 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여집사님에게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평생을 내가 바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결심하고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이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싹싹 빌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순간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시라고. 여러분 지금 얼굴 봤더니 뭐 딴 거가 또 있었지 않겠는가, 또 그걸 기대했던 얼굴 표정인데 그건 아니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때 젊은 혈기에 이 여자 집사님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더라면 그 한 번이었겠지만 내 목회는, 지금의 나의 목회는 물 건너 갔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목자를 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방법이 너무너무나 교활하고 술수가 너무너무나 간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늘 목자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해요. 방패로 두름과 같이 방패로. 저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매 해에 1월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다 그 이제 사인업하라고 종이를 나눠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세요. 하루에 3번씩 위해서 기도를 성도님들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묶음을 이렇게 늘 보면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뭐 한국은 새벽이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새벽 아닌가요? 새벽인가? 지금도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강환 목사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보호받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해하는 목회자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마귀는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인들끼리 패거리를 이루도록 분열을 조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도요, 이게 풀려가지고 한 겹, 한 겹, 한 겹 이렇게 나뉘어지면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나 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쑥떡쑥떡거리기 시작하고 패로 나뉘어지면 그 교회는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상황, 이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특별히 돈 문제 그리고 이 말 문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유혹과 시험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돈 문제를 다 차단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무슨 뭐 돈거래라든지 이런 거, 내가 차라리 주면 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돈 빌려주고 뭐 돈 다시 이자 조금 보태가지고 뭐 받고 이런 식, 이 망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배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말을 통해서 부흥하고 말을 통해서 쇠퇴합니다. 이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욕하고 분열하는 쑥덕거리는 말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자꾸 성도님들 사이에 말이 자꾸 가십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설교할 때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방방마다 교회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제가 잠언의 말씀들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냥 다 말쟁이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지느니라, 말이 그치면 분열도 그치거니와 막 이런 것들로 다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그때부터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귀는요, 때로는 교회 내에서 기도줄을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는 진짜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정말 뜨거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진짜 놀랬습니다, 이번에.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핵심적인 기도꾼들을 공격을 하곤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365일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강단 밑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권사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탑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진짜 몇 년 동안 제가 봐도 단 하루도 철야 기도를 멈춘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정말 꾼이었어요. 야, 너무 귀하다. 근데요, 어느 날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딱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중풍이 딱 맞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쓰러지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다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나도 이거 중풍 맞으면 어떠나,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진영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어떤 권사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또 여기에 막 이렇게 갓을 쓴 영감탱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는 귀신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또 퍼지면서 한동안 우리 기도꾼들이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기도가 막 다 대열이 흩어졌던 적이, 그걸 수습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 정말 더더욱 내가 기도가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가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스파크가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것은 기도 안 하던 사람 또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그럼 또 마귀가 그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는 그걸 또 친다니까요. 기도 못하도록. 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정말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겠구나. 그러면 기도를 차라리 안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공격이 찾아와도 나는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자는 죽은 고기를 건들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마귀도 심령이 죽어있는 성도는 그냥 내버려둬요. 저건 뭐 이미 끝나버린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공격이 찾아오고 우리의 기도의 삶에 마귀의 도전이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도전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마치 욥이 큰 시련과 마귀의 공격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마귀의 모든 도전은 우리가 결국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도전과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더블 포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자. 어떤 정글에서 사냥꾼이 이제 사냥거리를 찾아가지고 다니다가 재밌는 희한한 광경을 봤다 그래요. 저 나무 위에 이렇게 새 둥지가 있는데요,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어미새가, 그 모성애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짹짹거리면서 구렁이를 막 이렇게 쪼기도 하고 막 푸덕푸덕거리면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죠. 안 되죠. 구렁이는 개의치 않고 올라가서 드디어 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데 어미새가 갑자기 푸툭툭 날아가지고는 저쪽에 가서 어느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새끼들의 머리 위에 둥지 안에 이렇게 막 던져놓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구렁이가요,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공기의 감촉을 느끼고 하고 그러더니 슬슬슬슬 뒤로 물러서 가지고는 그냥 꽁무니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구렁이가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나중에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로부터 그 해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새가 새끼들과 그 둥지에 던져놓은 그 이파리들에게는 다른 뭐 새라든지 그런 거에게는 해가 없지만 유독 뱀에게 접촉을 하면 뱀이 죽게 되는 그러한 해가 되는 이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뜯어가지고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 신비한 그러한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한낱 미물인 새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다면 정말 새가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원수마귀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주장할 때 성도는 원수마귀의 어떠한 도전과 공격도 돌파해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십자가에서 원수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신, 크러시드, 완전히 짓밟아버리신 능력의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름, 모든 만유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원수 마귀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새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둘째예요. 누나가 위에 있고 제가 둘째. 그런데 셋째는 태어나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으로 갔어요. 아기 때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제 여동생인데, 근데 이 아이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달 후쯤에 이제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유치원 때 참 그런 일들이 많았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가가지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제가 다른 건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데 그건 딱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그 수선화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길수선화. 근데 뭐 이 태명이었겠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9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야기 이제 낳는데, 딸아이 낳는데 얘가 이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울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어머니가 그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막 시름시름 앓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집에 이제 혼자 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그 그림자와 같은 이 영적 세력이 저희 어머니를 쫙 찾아와 가지고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목을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저희 어머니가 목사 사모였는데 막 이렇게 막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고 막 그냥 너무너무 지금 막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순간에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가지고 막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막 진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 공격이 막 들어왔는데도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지.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셋째가 태어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갑자기 하늘이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마치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감이 왔던 거예요. 한 부분에서는 아,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래도 가니까 완전히 상실감과 우울,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공격을 막 받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수의 이름, 이걸 붙잡았어요. 예수님, 그 목이 막 졸려가지고 지금 숨쉬기 어려운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그 순간 정말 너무나 미약한 목소리로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그러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른 그 순간 반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 완전히 그 어둠으로 그냥 쫙 압박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띵동.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또 그 문 밑으로 너무 찬란한 빛이 싹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어둠의 영이 스르륵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예수의 이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둠의 모든 세력과 권세를 능히 돌파해 나가는 능력의 이름이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둠의 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신학생 시절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딱 첫날 이제 수련회를 딱 하는데 알잖아요. 진짜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그냥 애들이 그냥 1.5세, 2세 또 이 아이들이 막 섞여 있는데 진짜 막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말했듯이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막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냥 막 빨리빨리 끝냈어요. 그러면서 패잔병의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 3일 동안 이거 계속 끌어가야 되는데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 당시에는 패기가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건 사생결단을 내야 될 문제구나. 해가지고는 저는 그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그냥 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 동의도 안 받고 저도 참 무모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날 제가 그냥 광고 시간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내일 우리 하루 종일 우리 금식하자. 나도 금식, 여러분도 금식. 그리고 은혜만을 우리 한번 사모해보자. 제가 이걸 선포를 하니까 그래도 강사가 선포를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오만 가지 막 그랬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가지고는 하루 종일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건 아이들이건 저건 다 꼴딱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날은 애들이요 완전히 눈이 풀어져 가지고 그냥 말씀도 안 듣고 지들끼리 떠들고 물론 제 발음이 구려서도 그랬겠지만 근데 어쨌든 전날과 오늘의 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들이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요 말씀에 막 따라오는데 저도 놀라고 서로 간에 막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도전을 줬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그러면서 주야 하면서 여러분 그 영어권 애들 뭐 여기도 영어권이기도 하지만 이 중에서는 또 여러분 진짜 그 미국 교회들도 주여 삼창하는 거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Lord, Lord 했더니 이게 발음이 좀 세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봤더니 주여 하면은 이게 딱 걸리잖아요. 주여 이게 걸리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백인 그 기도 지도자들 여러분 보면 진짜 주여 이거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봤어요. 루잉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꾼들. 그래가지고 이제 주여 하고 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를 부르짖고 막 하는데 역시 금식빨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애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비명 소리가 딱 터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가 막 비명을 질러요. 또 한 여자애가 또 비명을 질러요. 이게 귀신이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불렀어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남동생하고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시골에 살았는데 웅덩이에서 둘이서 놀았던 거예요. 그러다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도 어리니까 남동생을 어떻게 건져주지도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남동생 빠져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가 너가 남동생 빠져 죽게 만들었다.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아이를 늘 막 꾸짖고 너무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증오와 미움과 죄책감과 여기 완전히 시달리다가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시달리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이 귀신이 발작이 일으켜가지고 귀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게 영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한쪽에서는 천사들이 자기를 막 끌어당기고 한쪽에서는 어둠의 영들이 막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막 끼어가지고 막 양쪽이 막 끌려다니고 이러다가 결국 이쪽으로 딱 하는 순간 귀신 쫓겨나는 순간 비명을 탁 지르면서 이 아이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른 한 명은 좀 더 심각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끊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붙잡고 간구하고 선포하며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가게 되고 그 사슬과 결박은 풀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왕과 수많은 네로라는 뭐 하여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장수도 다 벌벌 떨던 그 거대한 골리앗 3m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최홍만보다 더 큰.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격파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력해도 예수 이름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붙잡으세요. 경찰관이 몸은 왜소하고 조금해도요 그 제복에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 딱 불고 손 이렇게 하면 아무리 큰 수십 톤짜리 트럭이라도 그 앞에 끽 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하고 큽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 어떠한 강력한 도전해야 하는 원수마귀의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막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해요. 내 건강을 무너뜨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를 분열하려고 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취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박효진 장로님은 이제 교도소 교도관으로 평생을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수들 하여튼 네로라는 죄수들 다 이분이 거쳐간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이 이제 호성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호성이는 어떤 애냐면
살인범입니다. 살인범이 돼 다른 뭐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 형, 형수 그리고 조카, 친족을 살해한 5명을 그 자리에서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근데 이 아이와 이렇게 딱 얼굴을 마주한 순간 감옥에 와가지고 얘는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왜냐하면 수십 년을 감옥에서 교도관으로 잔뼈가 굵다 보니까 죄수를 딱 보면 얘는 어떠한 류의 범죄자다. 얘는 사이코다. 그런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성이를 보는 순간 얘는 남에게 1,000원짜리 하나도 뺏을 수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호성이가 그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부터 이상한 물체가 자기를 자꾸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떠한 이렇게 액체, 기체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예수 안 믿는 아이가 말하는 거고 이 귀신이죠. 악령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잠을 잘 때도 꿈에 나타나고 눈 떠도 자기 주변을 맴돌고 계속 자기를 너무 막 계속 달라붙어서 괴롭히니까 막 정신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서 그날은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하고 손 내밀었는데 아버지가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악령이 말하기를 호성이한테 야 신발장 위에 있는 망치를 들고 때려 죽여라. 지금 여기 너무 젊은이들이 있어서 좀 이게 너무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악령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눈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는 아버지 때려 죽이고 엄마 때려 죽이고 형 때려 죽이고 형수 때려 죽이고 조카 때려 죽이고 5명을 그 자리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피범벅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망치가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온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 구치소 안에서 계속 이 악령이 자기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너의 부모와 형과 형수와 조카마저도 때려 죽인 너 같은 놈이 무슨 살 자격이 있냐? 너 죽어야지. 자살해라.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발각이 돼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속옷을 이렇게 다 무기를 쏘지 못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뭐 자해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다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속옷을 어떻게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올가미로 만들어서 목을 걸 수 있게 하는지 이걸 귀신이 다 마치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교과서 보는 것처럼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박효진 장로님하고 상담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오늘 찬양 인도자가 오늘 말씀과 함께 불러야 할 찬양들을 선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의, 복음, 믿음, 말씀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진리, 의, 복음, 믿음, 말씀 이건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일본의 2발의 핵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리틀보이라고 하는 이름의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 그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계속 그 방사능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무기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어떤 강력한 원수마귀의 도전과 공격도 우리는 다 깨어부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이분이 또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고아 출신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분.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네에 어떤 부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 고등학생이 신령하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신 그 고등학생이 그 아저씨에게 말했대요. 아저씨, 이제부터 제가 아줌마에게 하는 말은 아줌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막 역사를 하면서 이 고등학생을 쳐다보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그 눈매는 굉장히 귀신스럽습니다. 네? 아주 그냥 침울하기도 하고 새까맣기도 하고 굉장히 음울하기도 한 그런 이제 귀신 틱해요. 아주 그냥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이 고등학생이 한 말, 보긴 뭘 봐! 봐봤자 하나님 자녀지. 보긴 뭘 봐! 봐봤자 하나님 자녀지. 그 순간에 이 귀신이 악 하고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보긴 뭘 봐?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맞서더니 보긴 뭘 봐? 하나님 자녀지. 이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보긴 뭘 봐?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원수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하나님의 작전 지휘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8절까지인데 제가 목사님께 깜빡 17절까지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18절을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한 구절은 기도에 관한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뭐 이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는 전쟁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1914라고 하는 전쟁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여러분, 1914 본분 1914. 누가 하나 봤어요. 저기 우리 형제 하나가 봤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영국군 이야기인데, 그 영국군 1600명이 지금 전장에서 독일군하고 이제 대규모 격돌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국군이 그냥 독일군이 잠깐 후퇴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평야에서 막 총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가면 다 전멸하게 돼 있어요. 왜? 독일군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후퇴한 것 같이 해놓고서는. 그래서 막 영국군이 1600명이 막 몰려가기만 하면 이걸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이 영국군의 통신망을 독일군이 다 끊어놓은 겁니다.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 간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근데 후방에 있었던 작전 지휘부가 그 독일군이 계략을 짜고 지금 자기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2명의
병사를 보내가지고 전방에 지금 총공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영국군 1600명에게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독일군의 작전이다. 가면 죽는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다고 또 한 사람이 끝까지 정말 산 넘고 물 넘어서 정말 죽을 고생하다가 자기의 1600명 몰려있는 그 전방에 가가지고 작전 중단 명령서를 들이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귀와의 영적인 도전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작전 수뇌부 되시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수마귀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전 명령서를 하달해 주시고 우리의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데 기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나 혼자 떼거지로 몰려드는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 앞에서 덩그러니 혼자 싸워야 하는 거죠. 내 전략과 전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복음 알아요.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도 없지 않습니다.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구원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소통,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이끄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결국 싸우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분의 지도를 받고 결국 이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작전 지휘 받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도 혹시나 분위기는 참 내가 여기가 좋고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작전주의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며 맴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자는 죽은 고기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를 더 치열하게 맹공을 퍼부을 거예요. 이런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길 바라요. 기도로 하나님의 지휘를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맛보시고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군하면서 토론토 지역을 어둠을 쫓아내고 변화시키고 또한 캐나다를 변화시키고 나가 전 세계를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